13문에서 16문까지 이렇게 네 가지 문항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보시다시피 죄입니다. 죄고 그 다음이 이제 타락이 나오는데 원래 타락까지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서 이렇게 죄까지 죄와 타락 뭐 이 정도 이렇게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뭐 대표 기도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 듣다 보면요 뭐 이런 기도들 많이 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뭐 용서해 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게 틀린 것은 아니나 죄를 이제 또 구분을 해보자면 원죄가 있고 그리고 자범죄가 있는데 보통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실 때 자범죄까지 이렇게 스스로 짓는 죄까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될 그 웨스터민스터에 나오는 이 교리의 내용은 보통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그 기초를 다시 잡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거의 원죄 쪽에 많이 이렇게 비중을 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문답 13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좀 말이 어려워서 쉬운 말로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의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하는 질문과 그리고 답으로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본 지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위치하는 그 지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여기서 창조된 본 지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창조된 본 지위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12문항을 제가 먼저 지난주에 했던 12문항을 먼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문항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12문항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그 행위 언약 또는 이것을 생명 언약이라고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위 언약을 다들 잘 아실 건데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직후 무죄한 상태의 아담과 이렇게 맺으신 최초의 언약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본문 창세기 12장 16절에서 17절인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가 잘못 찾았나 본데요. 2장입니다. 2장 12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언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언약은 좀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인간의 그 계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 동일하게 둘 수는 없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은 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제 이 계약은 보통 이제 월세 집을 계약할 때 어떻죠? 이제 들어오는 그 집주인이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이제 월세살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뭘 쓰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뭐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냉장고, 뭐 세탁기, 뭐 등등등 뭐 이것은 자유롭게 쓰되 이제 고장 날 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변상을 하고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조항을 꼭 넣잖아요. 그런 조항을 넣은 것처럼 이 16, 17절의 내용도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 그런데 이제 이 계약과 언약의 그 차이가 뭐냐면 이 계약은 저는 이제 집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고 집주인은 돈이 필요해서 서로가 원하기 때문에 맺어진 게 이제 계약인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과의 그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6절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시 이 내용을 듣고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들리시죠? 이제 집에 있는 냉장고와 에어컨과 이런 가스레인지는 너가 마음대로 사용하되, 이렇게 들리시죠? 그리고 이제 17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그죠? 이제 나갈 때 만일 고장이 나 있을 경우에 이제 다 변상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맥락입니다. 이제 이해하신 걸로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제 12문항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 이제 다시 13문항을 이제 돌아와서 13문항에 원래의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시 13문의 답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문입니다. 13문의 답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네, 창조함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어떻게 됐다고 하죠? 타락했다고 합니다. 타락. 우리의 시조가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제 그 본 지위에서 타락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조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할아버지 죽을 때까지 하면 나올까요? 할아버지 하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애들은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신. 제가 요즘 그 초등부 설교에 너무 이제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할아버지 하면 우리의 시조가 아담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담은 이제 언약적 대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랑 약속을 하고 이제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그 선악과를 손대지 않아서 온전하게 살아갔을 때도 만약에 이제 그 상태에서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떻죠? 당연히 그 약속이 당연한 그 자식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 안 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랑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약속을 다 이행을 하고 지키고 있는 와중에 이 계약은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잖아요. 그 월세살이 그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태어나서 그 월세방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어떻죠? 그 월세 계약은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담이 이런 것처럼 이 언약의 대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그 대표를 이렇게 띈 상태에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아담이 이 계약을 깨트리고 이 계약을 깨트리면서 먹되 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사망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그 아담의 자손들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문을 이제 볼 건데요. 14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다 전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네. 죄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죄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한 게 죄입니다. 어렵나요? 다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 죄인데 앞에 12문, 13문, 12문의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나누고자 할 때 좀 더 구분지어서 생각해 보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뭐가 들어오죠? 죄와 뭐가 들어오죠? 아까 기도하실 때도 나왔는데 뭐가 들어오죠? 다시 설명할게요. 이 원룸의 그 계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뭐가 들어온다 했죠? 뭐가 들어온다 했죠? 사망입니다. 사망. 죄와 사망이 들어오는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계약서를 위반해서 사망이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된 겁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먹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 했죠?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의 내용상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들어온 불이익이 사망이라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현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효력이 생기고 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아담에 대한 그 오해를 또 한번 풀고 가고자 합니다. 예전에 작년에 그 양훈순 총장님께서 주일날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먼저 아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 아담을 우리가 보통 하와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그냥 단순하게 받아먹은 바보 칠푼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들 이미지가 있으시지 않나요? 아담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들 바보로 이렇게 칠푼이 모질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아담의 그 사건에 그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속아서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합니다. 이게 제가 말하면 남녀차별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양훈순 총장님이 오셔서 이걸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먼저 여자 하와에게 접근한 그 뱀에 의해서 하와가 이렇게 속고 먹게 되고 이것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 동물들과 이런 새와 이런 모든 것들에게 뭘 하라고 하시죠? 이름을 붙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수백 가지 이렇게 한번 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아들 이삭만 이게 짓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이름 짓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아담이 그럼 대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디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로마서 5장 14절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자의 모형인데, 그 오실 자 누구의 오실 자의 누구의 모형이냐면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보 칠푼이 아담으로 생각해 버리면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무슨 모형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뭘 삼아 주셨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를 뭐라 하셨죠? 신부라고 하셨죠. 이렇게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모형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하와에게 이렇게 푹 빠진 사람이었고, 그 아담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됨을 분명하게 정말 100%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건네주는 그 장면을 여러분 겪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도 제 아내가 이렇게 줄 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남성분들? 갑자기 그 옆에 아내분이 이렇게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너도 먹어봐 하고 주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걸 먹게 된 경우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건네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먹나요? 네. 그래서 아담은 이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담의 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건 15분 볼 때 말씀드리고, 먼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아담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별명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없을 아담이라는 겁니다. 둘째이자 마지막인 그 예수님이 이제 둘째이자 마지막 아담이라는 별명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아담과 그다음에 오실 자의 모형을 아담으로 삼은 예수님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아담은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까지도 그 선악과를 받아서 먹는 그 사랑을 보여준 부분이,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그 모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생긴 이 죄를, 그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맺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 언약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행위의 언약을 다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이자 마지막인 아담으로서 대표를 띠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는 것처럼, 아무튼 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의 이 공통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 15번을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15번입니다. 문답 15번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15문에서 나오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는 그 행위가 단순하게 바보 칠푼이어서 먹어가지고 생겼다는 그게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이 상태로 그 상상을 해보셨을 때, 단순하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도 죄고, 일단 죄고요. 근데 더 큰 죄는 이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아담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녕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 그 하와에게 그 선악과 건네받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린 그 상황에 그 죄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의 그 불신앙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신 분임을 정말 100% 이해하고 믿고 있다면, 저 하와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또 갈빗대를 빼서 똑같이 만들어 주시겠지라는 그런 그 순종적인 그런 풀 신앙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아담은 이렇게 불신앙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교만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동산 위에 하나님이 거니실 때 이들은 뭘 하죠, 여러분?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서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되게 하나님과의 그 원래 누리고 있던 관계마저도 박탈돼 버리고, 그리고 그 누리던 지위마저 이제 아담이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은 이 본 지위에서 추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 지위에서 추락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타락. 그래서 한마디로 겉모습은 그냥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뭐 좀 더 비유를 해보면, 그 전자기계 뭐 밥솥 있지 않습니까? 밥솥이 전기 코드가 뽑혀 있는 채로 있으면은 밥솥이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만 겉모습은 어떠나요? 멀쩡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전원 플러그가 뽑혀버린 그 밥솥 같은 그런 모양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의 타락, 이게 타락이고,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 타락의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답 16번 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했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사망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그 본 지위에서 떨어져서 타락을 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상황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부패가 시작됩니다. 부패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16문의 답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통 생육법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이 보통 생육법이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을 이제 보통 생육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냐면은 인간의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부패를 하게 되고 타락을 한 그 가운데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부패된 것이 고스란히 이렇게 전가가 되고 낳게 되는 그 아이에게도 물려주는 그런 모습, 이미 상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또 보고 자라는 그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 보면 타락을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생육법으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지 않으시고 보통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이 보호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이후에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리고 흠없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또 전가를 해주시는 그 모습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뭐 교회 밖에서든 뭐 아니면 전도할 때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뭐 아담이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지은 것이냐, 나는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뭐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특히나 또 착하신 분들은 나는 학창 시절 때부터 착하게 살아왔다, 아니면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짓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인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상 우리는 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죄와 사망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문인 그 17문에서는 이 타락해 버린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비참한 상태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죄와 부패, 타락으로 부패가 된 우리가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는 한 우리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두가 이 출생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심지어 부패한 상황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단순히 자기가 그 과거에 저질른 그 몇 가지 행동이 그 자범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괴수이고 이렇게 죄인이 곤고한 자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네주냐라고 이렇게 반성을 하는 모습이 아님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미 바울은 자신이 짓는 그 자범죄의 뿌리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 자범죄의 뿌리가 결국에 이미 이 원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제 발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부패한 덩어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그 말이 이제 아주 나는 깨끗해 뭐 이런 말을 이제 감히 할 수 없지 않게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뭐라는 거죠?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몇 구절을 이제 쭉 뽑았는데 제가 혼자 그냥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며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 죄와 타락을 강조하는 또 두 가지만 또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외민에서 나오는 죄와 타락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까지 설명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죄와 타락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게 대체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영적 교만한 그 파괴와 또 전적 무능력의 자각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통하여서 타락을 가벼운 도덕적 흠 정도로만 취급하지 않고 우리가 지성, 의지, 감정을 포함해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오염되어 있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육법으로 이렇게 태어난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힘과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금을 우리가 자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은 철저하게 이 인간이 종교적으로 교만하고 또 자기 의를 나타낸 것을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와 타락을 이제 잘 알게 해줍니다. 죄와 타락을 알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의 구속과 또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행위 언약 다음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은혜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실 거라는 그 은혜 언약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은 오직 부패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됨을 또 알게 됩니다. 어떠한 걸로 별짓을 다 해봐도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오직 예수님께 의와 생명을 그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 사회봉사 전부 다 겉으로 보고 평은 좋아 보이겠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다 꽝입니다. 이건 절대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고 그 이외에는 다 인간의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더 예수님처럼이라는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의 이 목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참으로 귀한 그런 목표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이제 거슬러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은 정말 칭찬받아야 할 그 신앙의 그 여정인 줄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웨스터민스터 교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이 부분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뼈아픈 일침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윤리적 그 탁월함이나 또 도덕적 성취가 첫 아담이 남겨둔 그 원죄의 사슬을 결코 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또 다른 아담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나 또 성화의 노력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행위 언약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를 또 통해 우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는 나의 의를 쌓아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기 위함이 아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구원과 삶의 주권을 우리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절망 끝에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함을 또 기억해야 하며, 또 아까 기도에서도 오늘 대표 기도가 기가 막힌 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접붙여 있는 것만이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되는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